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람산 강화, 다르게 종말 강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강화를 시작을 하셨느냐?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들, 곧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멸의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멸과 세상 끝과 주님의 재림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의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4절에서 28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멸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 즉 29절부터는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천체의 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는 이럴 성신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외에도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하겠다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그 인재앙에서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나오죠. 6번째 인을 뗄 때에 천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 앞에 보고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표현은 조금 달라도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문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저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저 말씀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말 그대로 태양과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29절과 비슷한 말씀들이 구약 선지서들에 보면은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 나라들의 끊임없는 소란, 불안정, 흥망성쇠, 그런 것을 묘사하는 데 나옵니다. 사실 묵시문학이나 예언문학에서는 큰 혼란이나 정치적인 동요를 해가 어두워졌다,
달이 빛을 잃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거다 하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말세에는 여러 제국과 나라들의 간단 없는 흥망성쇠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지난 2000년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 정치적인 동요, 또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 또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24장 28절까지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환란을 말씀하셨는데 29절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열국, 즉 이방 나라들의 동요와 불안정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인자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재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징조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표시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인자가 지금 재림하신다, 오신다는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천체의 격변이나 또는 대환란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나기를 생각해 보면은 소나기는 지금 해가 있는 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멀리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죠. 그리고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굵은 빗방울이 몇 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퍼붓기 전에 이렇게 징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고 해산을 하는데 해산에도 징조가 있죠. 통증이 규칙적으로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아기 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 재림 몇 시간 전부터 나타날까? 그래서 얼마나 유지될까? 여기에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이 아마도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평생 안 믿다가 그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큼의 시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하튼 인자의 징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입니까? 30절 첫 줄을 보십시오.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입니까?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왜 하늘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시기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가 공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늘에, 공중에, 구름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자의 징조를 보고서 아하 하고 느끼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0절 둘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징조를 보았을 때입니까? 인자가 재림할 때입니까? 말씀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했으니까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기도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라고 했는데 첫 줄 둘째 줄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24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통곡한다고 했습니까? 인자의 징조를 보고서 통곡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징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인자의 징조와 인자의 나타나심 사이에는 별로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게 긴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울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울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땅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민족.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고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것을 깨닫고 때늦은 후회의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에 부산에 있는 제1영도교회에 다녔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고 박정덕 목사님이란 분이 시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성경에 박식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분명히 들은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왜 통곡하냐?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정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죄가 이제는 다 끝이 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 우는 거예요. 옛날에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웃는 모습 봤습니까? 안 그랬고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모두 다 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그때에 다 울겠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후회의 통곡을 한다. 어느 해석이든지 좋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30절 셋째 줄 보십시오. 여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며칠 후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에게 체포가 되시고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음이 겁이 나서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 30절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손오공이 건두운을 타고서 쌩쌩 날아다니는 것처럼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모였을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그때에 그 시내산 위에 불과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대하여서 시내산 위에서 모든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완공했을 때에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성소의 법궤를 운반해서 제자리에 놓았을 때에, 다 끝이 났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랬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저희가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하늘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심을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어떻게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의 초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로마 제국의 왕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궁궐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아주 작은 민족, 작은 나라, 유대 나라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함께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아랫목에 눕혀지지 못하고
그 여물통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듯 몇몇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아기 때에 헤롯의 칼을 피하여서 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외국으로 피신을 갔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능력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100만 인파가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그 교독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31절에는 재림하시는 주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성경을 보면은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가 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도 나팔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했습니다. 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구나. 새 달을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명절을 시작할 때, 6월절, 오순절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사람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터져서 싸울 사람들을 모을 때에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재림 나팔 소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선 재림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신세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변화를 잊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사방에 가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삼중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부른 찬송이 180장, 180장을 부르면서 느낀 것 없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두 번째 찬송을 180장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들이 180장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별로 의미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후렴에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했습니다. 나팔 불 때에 천사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감동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뽕나무 밑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번쩍 들어서 뽕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언제 삭개오 만나가지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 아시고 내 이름 아시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온 사방에서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부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천사의 그 부름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천사가 내 이름 불러야지 안 부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인류의 대분리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ወ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했습니다. 누구를 갈라낸다고 했습니까? 악인을 뽑아낸다고 했어요.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이 온 사방에 가서 누구를 모은다고 했습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을, 택자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말씀이 서로 안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은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우리 울산 시내를 거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다니면은 아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비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리본을 하나씩 달고 다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의 천사들은 우리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통째로 보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겉모습만 봐도 그냥 모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한 가족이라도 분리가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모여야지 그곳에 모이지 못하고 저쪽 편에 서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성도들의 모임이 있게 되는데 성도들의 모임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앞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저 셋째 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gathering together. 게더링이 모임입니다. together가 함께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에 살았던 모든 기독 신자들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뭐 하려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별것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은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은 시대마다 예언이 되었고, 그러다가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큰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 역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너무도 슬퍼서 하늘을 보면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늘이 저주스럽고 자기 인생의 삶도 저주스러워서 하늘을 보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파랗고 맑고 깨끗한 하늘이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신경질 나는 삶을 사는데 왜 하늘은 저렇게 파래? 이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용기와 힘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볼 때마다 그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동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푸른 하늘에서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의 성도들을 땅끝까지 가서 다 모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